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여기 기회가 생겨서 한국으로 오려고 할 때 제가 흔히 한 말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영화 제목 그 제목의 영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건 저도 영화를 봐서 알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그런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그 사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텔레비 와서 주문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해주고 설치까지 해주고 이 리모컨 쓰는 것도 다 가르쳐주고 심지어 쓰레기까지 다 가져. 그게 미국 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와서 낑낑대고 올라와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조립을 해서 붙여야 되고 쓰레기는 또 갖다 자기가 버려야 되고 뭐 매뉴얼을 읽고 그 리모컨 쓰는 거 다 배워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이제 의사로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보게 되면 요즘 보게 되면 뭐 일주일에 뭐 환자를 한 번 보나 두 번 보나 뭐 이러고 귀찮은 건 레지던트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미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60, 70이 돼도 일하는 한 젊은 친구들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일하는 한 그게 싫고 못하겠으면 그만두든가 은퇴하든가 아니면 시간을 줄이고 봉급을 적게 받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참 노인이 살기는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목적은 제가 이제 노인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주로 생각한 거죠. 노인을 이제 공양해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다 하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커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 오니까 내가 살기 쉬운 거는 틀림없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자꾸 묻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어떠세요? 저는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쉽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을 공양하는 문제는 물론 이제 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어머니 찾아와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또 잠깐 뭐 얘기하다 오는 거죠. 그런데 애당초 올 때는 노인 공양하면 주로 저 어머니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공양할 노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한 20년 있으면서 못한 생각이 뭐냐? 제 친구들이 다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노인네가 됐어요. 다 노인네. 그래서 그 노인네들을 다 공양해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몸이 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서글퍼요. 어떻게 생각하면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거진다. 생각하는 것,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것, 젊은 애들이 뭐 좀 뭐 새로운 생각을 갖고 해보려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가워하는 거, 다 할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게 그 뭐 친구들이니 그것도 또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하겠지만 내가 천성이 공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로 그죠? 친구 사이를 유지해 가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나 하는 말을 살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락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데 가서 비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하죠. 자신한테까지 해당되는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죠. 자신한테 해당되는 얘기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듣지만 그
그 기본으로 속에 제가 와서 관찰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는 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거진 다 있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인간들은 어떻다고 할지 몰라도 자기가 섬기는 게 자기가 하는 거는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것이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데서 너무나 신앙의 모습과는 멀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듣기 싫어해요. 루다도 지금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데까지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주안의 한 형제로 제가 그냥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오는 미국 환자들을 제가 주로 보니까 어떤 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그걸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경제권은 대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떻게 그러죠?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세금 낸 거 갖고 지금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살던 그 시애틀 그쪽만 해도 뭐 고급 자동차, 뭐 이태리제 자동차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높은 봉급을 받고 일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이 친구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금방 그 차 팔아버리고 돈이 좀 없어지면 버스라도 타고 다니죠. 저는 이런 사회과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 극히 일부분을 보고 잘못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저는 노골적으로 말을 해서 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기 집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수입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뭐 땅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기는 수입을 젊은 아이들이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것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세상. 젊은 애들이 저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어떤 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부라고 하는 것을 이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들 진짜 폭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된다면 이것이 그대로 가고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오늘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들은 8절의 얘기가 제가 그랬죠.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듣기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의 대표자 성전의 가장 대표적이던 오늘 사실은 이야기는 20장 전체가 연결이 되는데요.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던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전한 것을 듣고는 예레미야를 깜빵에 가둬버립니다. 이건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인데 사법권까지 있은 거예요. 사람을 가둬둘 수가 있고 그 다음날 네가 이제 좀 맛을 봤으니 정신 차리겠거니 하고 풀어줍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라.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비판을 하는 거는 즐겁게 받아들이고 특히 남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는 그렇지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본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본인들의 힘을 가지고 너보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나라를 파멸시킬 거라고 하는 얘기, 그 일은 그대로 몇십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은 것이고, 종교 지도자부터가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깜빵에 가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풀려나면서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가서, 당신 이름이 바스훌인데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20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는, 마골 미사빕,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너와 네 그 거짓 예언, 우리가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주실 거야. 네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그 이방 지역 거기서 죽어서 그곳에 묻힐 것이다 하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데는 예레미야의 자기네 그 개인적인 고백이 5군데가 나오는, 오늘 지금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기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 불러내실 때 네가 민족을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해보지만 한 사람도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다 싫어하고 배척만 당하는 건데, 주님께서 저희를 꼬셔내가지고 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은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가지고, 근데 사실 여기서 강하고 이기고 속였다는 말이 풍기는 뉘앙스는 이게 강간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농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저는 주님의 그 꼬이심에 속여가지고 사람들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뭡니까? 저는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까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요. 그래서 forget it.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건 주님 말씀이건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뭐 해봐야 한 사람 듣는 사람 없는데 뭐하러 하나. 그래서 안 하려고 해보는데 그것도 또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해보지만 그때마다 소용이 없는 게,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압도해오는 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까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말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를 들었어요. 제가 아까 바스훌에게 네 이름은 사방이 두려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한 그 얘기를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 데 씁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요.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심지어 나와 친하던 사람, 내 친구들까지 모두 그 사람들이 제 친구라고는 하지만 듣기 싫었던 겁니다.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는 생각보다 우선 듣기 싫어서,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가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이 찬송을 이제 함께 하자고 한 건데요. 나와 친하다는 친구까지도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기도, 의로워도 테스트를 해주시고, 또 마음의 중심,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이 오늘 읽은 7절에서 13절까지의 이 형식은 여러분들이 저 앞에 시편을 보게 되면 이와 똑같은 형식의 시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편의 시가 150편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형태로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찬양하는 시도 있고, 감사하는 시도 있고, 임금이 대관식을 올릴 때 하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필그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 부르던 노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의 3분의 1이 넘는 가장 많은 시는 뭐냐? 애통시입니다. 탄식시, 탄원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넘는 시가 고통 중에서, 오늘 지금 바로 이 예레미야서 제가 읽은 7절에서 13절까지가 바로 그 탄식시의 양식을 그대로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애통시며 탄식시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말하고 끝끝내 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속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을 따라가 봐야 뭐 속 시원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일로 가득 차 있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탄원시거든요. 이것은 성도의 삶에 그대로 이제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김군주 교수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시편의 애통,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세 한탄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한 하나의 찬양이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우리가 읽기는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예레미야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그 14절서부터 18절까지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을 하고 나서 곧 이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아버지께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그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는 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그들이 설 수 없고 나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고 고백하자마자 자신의 영어로 말하면 non-being,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으면, 도대체 그날 내가 태어났을 때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께서 말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건 그 사람을 원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하나의 존재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데 대한 원망을 이보다 더 쓰라리게 표현한 것은 아마 인간의 표현 중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욥기 3장에서 더 길게 하긴 했죠. 그래서 이 신앙, 이 예레미야서 이 부분은 읽는 사람마다 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거를 이제 브루거만이라는 사람 표현은 faith in tension, 긴장.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힘센 용사를 서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도 진리이며 진실이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이 이렇게까지 괴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긴장 상태에 있고, 이 긴장 중에 하나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순간순간 패하는 것처럼,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우연히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잘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놓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것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에는 차라리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이런 어떤 탄식, 애통, 회의까지도 들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루거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신앙을 powerful and troubled, 강한 신앙이지만 트러블이 많은 신앙, 뭔가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신앙, 힘겨워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어느 것 하나가 어느 것 하나를, 다른 것을 눌러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역사하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 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김입니다. 틀림없는 이김이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7에서 37절에서 말한 것처럼 넉넉한 이김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치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영광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었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신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은요, 예수께서 악의 세력을 쳐부시고 개선할 때 내가 그 뒤에 그 그리스도의 병사로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시저건 누구건 가서 어느 민족을 정복하면은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오냐? 노량문을 가지고 와요. 그 나라의 황제를 사로잡아서 황제를 죄수로 묶어가지고 초라하게 만들어 데려옵니다.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량물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자기를 참여시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가 자기를 포획물로, 노량물로 그렇게 갖고 오시는 것을 자기는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약속에 속은 듯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비해서 형편없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당한 듯 싶은 것이 신자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옛날 번역대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 것이고, 우리 새 번역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는 그 사랑에 굴복한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나 가톨릭 신학자 발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고 별도 뽑으실 수 있고 이런 식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발타사르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스스로 내어주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이기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당연히 고통이 있고 수치가 있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험했고 또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그것을 고백하죠. 6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 말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옥에 갇히면은 그냥 옥문이 다 절 열리고 판사가 나에게 너는 유죄다라고 선언하려면 입이 돌아가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그런 중에서, 바로 이런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싫어하고 따돌림 받고 그래서 찬양하지 않으리라. 내 집에서 혼자 하지 여러 사람 앞에서 안 하리라. 내 삶으로 또 내 말로 그를 모른 척 해보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또 아까 말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자기를 개선 행렬이라고 말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나 어떤 사람들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헌금 바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로 작정할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인가, 수치를 당할 것인가, 또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인가, 내가 복음을 옳게 선포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크레덕 목사님의 얘기가, 신학생들, 설교자가 될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Neither popularity nor unpopularity. 여러분의 설교를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건 좋아하는 사람이 거진 없건 어떤 것도 내 설교가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다고 해서 네가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네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배척한다고 해서, 그 표현에 재밌는 표현이 네 설교가 예언자적인 것도 아니다. 프로페틱한 것도 아니다. 다시 바울 사도의 얘기, 그렇게 고통을 겪는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틀림없이 물론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승리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